네, 에베소서 강의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1장 20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20절 보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의 결과, 깨달음 일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봤고 소명이 중요하다. 소명의 끝에는 어떤 하나님 주실 상이 있다. 그 상속이 풍성하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떨 때 보이느냐?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보인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은 성경 공부나 묵상이나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계시가 있을 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열어주시냐? 성령을 통해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바울도 이 에베소 교인들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계시의 영을 그들이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성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의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눈이 열리게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설교를 복음에 대해서만 증거하면 금방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세속적 필요에 맞추는 설교, 목회를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의 영의 결과는 20절에서 보면은 뭐를 깨닫게 되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승천하시고 어떻게 되느냐? 21절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런 말들은 그냥 동의반복어죠. 동의반복. 이게 그 공통점이 뭡니까? 21절에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게 왕의 권세죠.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나님 권세 있죠. 하나님 능력이 있죠. 하나님 주권이 있죠. 그거를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뭘 가지고?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경제적인 자본의 능력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어떤 숫자 힘을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위에 계시느냐를 사도 바울이 마음의 눈이 열린 자가 보게 되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한 번 만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기업가나 어떤 실력자보다도 그 위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엔그리스도 하기를 간절히 원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자 위에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그 권세의 밑바닥에서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그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22절과 23절에서는 강조하는 단어가 만물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이라고 하면은 그냥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려운데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온 천지 만물. 온 우주죠. 우주가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예수가 만물 위에 직접 어떤 그 권세를 행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만물과 그리스도 사이에 누가 있느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물 위에 교회라고 그랬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어떤 삼중적 구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중세 카톨릭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황제 임명권도 교황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너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힘들게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섬기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의 구도로 볼 때는 만물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지만 이건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있고 그 만물을 누가 섬기는 겁니까? 교회가 섬기고 그 교회를 누가 섬깁니까? 그리스도가 그의 피를 흘려 사셔서 교회를 섬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만물 위에라 그랬죠. 만물 아래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아래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러나 권위 자체는
이제 진짜 이 삼각형의 모습이지만 실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역삼각형으로 업사이드 다운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정리된 걸 가지고 보면요. 여기서 교회는 뭐 하느냐. 이 방금 읽은 어려운 말 23절이 풀어서 보면 The church is the Christ body and is filled with Christ who completely fills everything 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직역하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가득하신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을 가득 채우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가득 채워졌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상당히 철학적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용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예수에 복종하는 거죠. 근데 만물 위에 교회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이 말은 뭐냐면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어떤 그 가치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건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쉬운 용어로 정리를 하면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손과 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세상 위에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유기적인 관계, 철저하게 교회가 앵크리스도 하면서 그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교단의 파워가 아닌 그리스도가 될 때야만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도구가 되는 건데, 문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져서 명목상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만 실제로 그 교회를 주관하는 자는 교회 교단의 정치꾼이고 큰 교회고 어떤 돈의 힘이고 어떤 행정의 힘이고 프로그램의 힘이 되면 더 이상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관계를 지금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 앵크리스도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리스도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다스리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만물에 충만하고 만물 안에 충만해 계신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채운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앵크리스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 원천은 무엇인가? 넌 크리스찬과 다른가? 일반 성도와 다른가?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죠. 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는가? 우리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빠듯한 생활비, 쉽지 않은 자녀 양육, 정말 더딘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성장,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평생 해봐야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잘 되면 더 교만해진 것뿐입니다. 우리가 볼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해진다, 그리스도로 채운다, fills everything 한다는 게 뭔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다는 겁니다. 앵크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그리스도의 명령이 따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 사실 명령 두 가지 있잖아요. 명백하게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성찬식, 성만찬 마지막에 하면서 사랑의 이중계명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또 명령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랑의 실천, 그 다음에 선교. 이 두 가지는 개별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요소기도 합니다. 하나. 선교는 사랑이어야 하고
사랑하는 삶 자체가 성교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우주 가운데 퍼져서 환경도 보존하고 약자도 보호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2장에 가면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 에베소 교회 모습을 보이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2장에 가보죠.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어집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한 건 대상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었는데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다수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이지만 다수를 굉장히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멸시를 당하다 보니까 다수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우리도 못 참겠다. 저 유대인들 예수 못 박아 죽인 죄인들 아니냐. 그래서 막 싸우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그리고 너희는 옛날에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 신에서 율법 받고 하나님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너희 어떻게 했어? 이 세상 풍조 따랐잖아. 공중권세 잡은 자 살았잖아. 우상 숭배했잖아. 제우스 섬기고 아르미테스 섬겼잖아. 이거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가 받아지는 상황은 그런 것이지만 사실 우리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우리의 신학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인간론인데요. 여기 지금 2절, 1, 2, 3절에서 보면 인간론은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성선설은 인간에게 상식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적지만. 그리고 잘 교육하면 좋은 사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교육한다. 이게 세상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려면 뭐부터 제일 신경 써야 됩니까? 주일학교를 잘해야 돼요. 주일학교에 프로그램이 좋아야 돼요. 아주 그 큰 교회 뭐 미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가져오고 VBS도 화려하게 하고 그런 부모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막 유니폼 입고 막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은 감탄해서 와 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헌신과 노력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이 변화되기도 하니까. 그러나 12학년을 중형교회 이상 교회에서 보낸 아이들이 칼리지 가서 다시 return to church 하는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부모에게 자라가지고 중형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배우고 성장한 아이들이 10%가 안 된다는 게 돌아오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무용하다라는 게 아니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교육하면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만들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교회가 해외 선교를 많이 하면 변화되지 않은 교회를 해외에 많이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에 주력하기 전에 그 파송하는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복음의 선교회가 되려고 먼저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변화되지 않은 부모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에 있는 교회에 자녀들을 보내도 오히려 더 그 아이들이 보는 건 이중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과 자녀. 그러니까 변화된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 자체도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잘 교육한다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신학적 이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성악설은 뭐냐? 우리가 읽은 2장 1, 2, 3절 전적 타락. 칼빈의 튤립의 마지막인가요? 전적 타락. 완전히 부패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은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1절에 표현했는데요. 요한복음 8장 7절을 보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 던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죠. 이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 신학적 배경이 뭡니까? 죄 없는 자가 없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한 줄 더 떠버립니다. 자기들 그 비참하게 돌 놓고 가는 사람들 뒤통수에 대놓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실수를 했다. 다음부터 거짓말 안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죄의 노예야.
노예는 뭡니까? 주인한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윤리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노력을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죄예요. 그냥 죄가 흘러나와요. 저절로. 노력하면 잠깐 막는 것 같지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 노예다 이 말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그랬는데요. 뭐 이름은 제가 읽지는 잘 못하겠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의 육체와 영혼을 다 함께 파멸시켰고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혔고 파괴하여 버렸음을 알게 된다. 죄가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켰다는 거죠. 여기서 죄는 로마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처럼 인격적 죄입니다. 죄의 실체, 사탄이 의미하는 거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탄식하죠.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공고한 사람이다. 자기를 사망의 몸이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죠.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걸 인정해야 은혜가 되는 건데, 전도지 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죄인이라는 것을 말로 인정하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절망해야 되는 거죠. 절망해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랐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이런 거죠. 마음. 여기 죄의 핵심이 마음입니다. 마음. 레위기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무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썩었다. 이게 구제 불가능하게 썩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가 계획하면 그게 다 온전할 수가 절대 없다는 거죠. 물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기 부정하고 가면 되지만 일반적일 때는 그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본질상이라는 말은 풀었으면 뭐냐면요. 태어날 때부터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기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다. 그 심판의 이유는 뭐냐? 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면을 살펴봤는데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뭐 그 악인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히틀러, 김일성. 한국은 좌우 이렇게 이게 스펙트럼이 강하니까 김일성 그럼 흥분하죠. 스탈린 이런 사람 악인인가? 그런데 한나 그런트가 쓴 책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은 독일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의 명령을 따라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해 그 장교들이 있죠. 근데 그 장교들 또는 그 총책임자 그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독일의 그 수준 높은 철학과 독일의 그 루터교와 독일의 문화와 피아노를 치고 예술을 사랑하는 예술 아트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자기 가족에게 위해 헌신하는 아주 평범한 아버지였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단지 자기의 총통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그 유태인들을 발가벗기고 머리를 깎고 가스로 죽이고 그 시신을 무더기로 쌓아서 불에 태워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만 갖춰주면 얼마든지 잔인한 일들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과 평범한 삶을 살면서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적 타락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10년을 다녔는데 저것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직분 장로인데 저것밖에 안 돼. 저 목사님은 설교할 때 강의할 때는 저렇게 하더니 실제 삶의 모습이 저것밖에 안 돼.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럼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신은 어떤 겁니까? 그 판단과 비판의 죄가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큰 죄죠. 그러니까 이 신학적 정립이 신학교 때 배운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또 에베소서 2장의 내용으로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건 엔크리스토를 통한 통일인데 그 통일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흔들리느냐? 바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상에서 그 아르미테스를 섬기던 그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바울이 신랄하게 그들의 그 인격의 그 어떤 죄의 본질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뭐 그 에베소가 그렇게 뭐 죄만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로마의 어떤 법도 있었겠고 그리스의 철학이 있었고 예술품이 있었겠죠. 수준이 오늘날보다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깊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주일을 살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자신의 죄인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상황들이 될 때에야 우리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적 타락해서 희망도 없고 불순종에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악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때 은혜는 뭐가 되냐? 싸구려가 됩니다. 싸구려. 복음같이 싸구려가 없어요. 아무리 퍼져도 가치를 모르고 자녀 좋은 대학 보내는 것보다 100분의 안 되는 값어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복음의 가치가 은혜의 가치가 싸구려가 되거든요. 4절부터 보면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좀 너무 어둡잖아요. 4절에 그러나라고 하는데 이거를 번역을 안 했어요. 번역을 안 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수라는 게 당신이라는 대명사예요. 여기 대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를 번역을 했어야 돼요. 한글 번역 중에 어떤 잘 쓰지 않는 번역에서는 그러나라고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복음은 뭐냐? 그러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앞에서 다 신랄하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다 깐 다음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바울이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에 끼인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하고 같아.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 어떤 사랑이냐? 또 여기서 그 큰 사랑. 그리고 엔크리스토는 사랑이라 그랬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걸 다시 조금 살짝 언급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또 긍정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설명을 붙이죠. 그리고 또 너희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냉탕에 확 받쳐가지고 거의 얼어 죽을 뻔하니까 꺼내가지고 원탕에 딱 넣어가지고 그리고 어때요? 그 차가운 데서 따뜻함을 확 느끼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었던 원수 같은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에 대한 것도 이제 긍휼히 마음이 나옵니다. 바울이 여러 곳에서 반전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9절에서는 자기의 죄악을 확 고백하고 10절에서는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겸손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했다 그래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학의 중요성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나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강팍한 환경에 있어도 쓰러지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면. 그래서 바울이 누구죠? 아까 제가 디모데전서를 위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수데호 안트로페 테우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그 앞에 너라고 하는 대명사가 한번 강조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앞에는 어떤 그 죄나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뭐 돈을 사랑함 이런 이야기 쫙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걸 피하고 우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라라 이렇게 합니다. 또 출애굽기 구약에도 한번 보죠. 11장에 출애굽 되기 직전 그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상황인데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거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억압받으면 고난받으면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나 하는 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가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 근심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목회하는 게 힘들게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러나의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의 복음은 고난이 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진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실수가 있다. 실패가 있다. 목회든 신앙생활이든. 그러나 그곳에 공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의 복음인 거죠. 사도 바울이 아주 그 터를 그 완전 그 전적 타락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러나의 복음을 설명한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데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는 인간을 위해 죽으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그러나의 복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왕이 범죄한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사람들은 그 왕에게 너무 잔인한 아버지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음 두 권을 쓰고 죽은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아들 왕자가 아닌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는 아버지가 죽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그게 자신의 죽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은혜 되려면 먼저 공의의 심판을 받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서봐야 돼요. 은혜를 싸구려로 생각하고 회개조차 하지 않는 자신의 악함을 교회 가운데서 마음껏 발설하고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이 시대가 왜 그렇게 됐느냐? 공의가 상실된 은혜만 선포하니까.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없는 천국만 이야기하니까. 죽을 수도 있다 이러다 보면. 한국에 망할 수도 있다. 이러한 3, 4대까지 보응하신 하나님에 대해 선포가 없이 은혜만 계속 선포되다 보니까 은혜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도 복음도 쉽게 여기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시대가 돼가고 있지 않는가. 물론 이 시대가 살기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세 가지 구속사의 그 마지막 6절 보면 그리스도 함께 죽고 죽는다는 표현은 없어요. 이게 세 개인데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면 먼저 죽어야죠. 함께 죽고 살고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게 함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For the Christ가 아닙니다. 자꾸 구호를 외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위에 계시는데 하늘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총사령관을 위해서 전진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해요. 이거 조금 바꾸면 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있는 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